하나님과 대화하기 중 8장 기도의 6가지 원칙.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창조 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했다. 그러나 성경이 기도에 대해 가르치는 모든 것을 아직 우리가 다 배운 것은 아니다. 나는 기도에 관해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원칙과 통찰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중에는 기도 생활의 다양한 국면들을 다루는 훌륭한 책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내가 기도와 관련하여 여기서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고 느끼는 중요한 원칙 6가지가 있다. 이 원칙들을 탐사할 때 그것들이 우리 삶에서 갖는 적절한 위치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들은 우리를 다시 속박으로 데려가는 율법이 아니다. 우리는 삶의 초점을 원칙에 집중시키려 하거나 우리 삶을 그 원칙들에 복종시키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그런 실수를 해왔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을 위한 원칙을 찾고 가르치고 그것에 순종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살았고 그 결과로 나의 삶과 우리 교회 교인들의 삶을 율법 아래로 데려가고 말았다. 우리는 원칙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물론 기도에 관한 이 원칙들을 철저하게 배우고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시선을 예수님께 돌려야 하며 우리의 특정 상황에서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실 것이라 믿고 의지해야 한다. 기도할 때 용서하라.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용서이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풀어지는 능력에 관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마가복음 1장. 예수님은 그들이 기도로 산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서서 기도할 때와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마가복음 11장 25절. 고 덧붙이셨다. 이는 매우 포괄적인 놀라운 명령이다. 이 명령에는 예외가 없다. 우리의 기도가 산을 움직이는 결과를 낳기를 바란다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했든지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야 한다. 용서하지 않고 살 때 우리는 수축되고 폐쇄된다. 우리의 근육은 오므라들고 턱은 다친다.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은 유연성을 잃고 부드럽게 작동하기 위해 균형이 필요해진다. 영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수축하고 경직되어 방어태세로 주먹을 쳐준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통해 밖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효과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 안에 거하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설명하셨다. 요한복음 15장 4절 9절.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면 어떤 분노나 비통함이나 비판적인 마음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라고 명하시는 사랑은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우리 생명과 권리와 모든 것을 내어놓는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바로 그런 사랑이다. 이것은 불의를 용서로 저주를 축복으로 거절을 받아들임으로 갚아주는 사랑이다. 사랑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 이 사랑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은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 이를 악물고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 나는 연약하다. 그러나 강하신 그분, 모든 사람에게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실 수 있는 그분, 사랑을 이름으로 갖고 계신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 요한일서 4장 12절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고 말한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오직 우리를 통해 살고 계신 예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낄 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안간 힘쓰며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할 거예요. 좀 더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라고 약속하지 않는다. 나는 내 안에 사랑할 힘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주장하는 대신 정직하게 아랜다. 주님,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 안에 살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 마음에 가득 퍼져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약하지만 주님께서 강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부족함을 주님의 풍성한 공급으로 바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눈을 돌리면 사랑과 용서가 풀려나와 마침내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은 그분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고 약속하셨다. 마태복음 11장 30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아 먹어라. 하나님은 시편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언약관계를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려주셨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 이 장면을 그릴 수 있겠는가? 새끼 새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둥지를 생각해보라. 그 둥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온통 크게 벌리고 가득 차기를 기다리는 새끼들의 입만 보인다. 새끼 새들이 배고파할 때 어미새는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내보내 스스로 먹이를 찾게 하지 않는다. 자칫 둥지에서 떨어져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일은 내가 할 테니 입만 크게 벌려. 얼른 날아가서 벌레를 잡아올게. 너희들은 여기서 쉬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내가 주는 것을 받아 먹으면 돼. 라고 말한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스스로 조달하려고 서툰 날개를 푸드덕거리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강한 분, 공급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할 일은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 먹는 것이다. 용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서 사랑과 용서가 흘러나갈 것이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21절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음으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한다. 나는 이 구절을 척도로 삼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얼마나 절저하게 거하는지 측정한다. 만일 내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방에 두려움을 갖고 들어간다면 그것은 내 삶이 초점을 잃었음을 나타낸다. 만일 내가 어떤 상황을 두려움으로 맞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나를 나 자신 너머로 나의 염려와 부족한 너머로 높이 들어올린다. 사랑은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나의 가장 깊은 갈망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되게 한다. 사랑을 풀어내는 용서의 능력. 분노는 속박하고 용서는 풀어준다.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받는 사람 둘 다를 자유롭게 풀어준다. 용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내어 그 능력이 용서에 관계된 쌍방과 상황 안에서 역사하게 하며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나는 오래전 내 아버지를 용서했을 때 사랑과 용서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었다. 당시 나는 내 부모님을 주님의 양육과 훈계 안으로 모셔오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분들께 가르쳐 드려야 하는 진리가 많았지만 특히 아버지는 내 말을 더 강하게 거부하셨다. 어느 여름날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우리 부부는 부모님이 계신 캠프를 방문하여 풍성하고 값진 지혜를 나눠드리기를 정말로 갈망하며 열변을 토했지만 부모님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분노에 가득 찬 말들이 오갔고 결국 그 방문에 남은 시간은 냉정과도 같았다. 나는 차를 몰고 돌아오면서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부모님을 가르치려던 나의 시도가 합당치 못한 것이었음을 점차 깨닫기 시작했다. 나는 목사였지만 내 부모님의 목자로 부름받지는 않았다.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부모님에게는 그들의 교사로 안수를 받은 유능한 목회자가 있었고 나는 뉴욕에 있는 내 양떼들의 목자였다. 나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키우지 않으려고 매우 조심했다. 다행히 아버지는 나와 2,500km나 떨어진 곳에서 살고 계셨고 또 한동안은 아버지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었다. 아버지도 나와 같은 느낌일 것 같았다. 그 후 4개월 동안 우리는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해 가을 우리 집에서 사람들과 성경 공부를 할 때였다. 예배를 드린 뒤 성령께서 각자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내 마음에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는 즉각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사랑하지도 않잖니? 사랑은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거야. 너는 그저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 그건 사랑이 아니야. 나는 그 말씀이 진리임을 즉각 깨달았고 마땅히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회개했다.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설명했고 그들은 나와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부모님께 즉각 전화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이틀 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부모님의 편지가 한 통 도착했다. 이것도 놀라웠지만 그 내용은 훨씬 더 놀라웠다. 사실 우리 부부의 명의로 되어 있던 그 연립주택은 건축비용 일부를 아버지에게 빌린 것이었다. 당시에는 이자율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 아버지께 돈을 빌린 것인데 몇 해 후에 이자율이 급상승하면서 아버지에게 지불해야 하는 이자가 상당한 부담이 되기 시작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그리스도인 형제에게 이자를 받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깨달음을 주셨다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는 앞으로 우리 부부에게 이자를 부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때까지 우리에게 받았던 이자의 액수를 총합하여 대출금 원금에서 제하겠다고 하셨다. 정말로 믿을 수가 없었다. 내가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용서의 능력이 무려 2,500km나 떨어져 있던 내 아버지에게 당도하여 그의 마음을 어루만졌던 것이다. 그것은 내 아버지를 속박에서 풀어 자식을 향한 사랑을 재확인하게 했다. 이후 아버지와 나는 관계를 회복하여 오늘까지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용서의 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분노와 쓴뿌리가 없는 순전한 마음이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 간절하게 기도하라. 책상 앞에 조용히 앉아 일지를 쓰는 것이 유일한 기도 방법이라고 믿는 사람을 내가 그냥 내버려 둔다면 나는 정말 잘못하는 것이다. 고요하게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전부인 것은 아니다. 때로는 강력하고 열정적인 기도가 요청될 때도 있다.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야고보서 5장 17절. 그 3년이 끝날 무렵 그는 다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했다. 그는 6번이나 시종을 보내 하늘에 구름이 있는지 살펴보게 했지만 여전히 하늘은 맑았다. 그러나 그는 간절한 간청을 계속했고 마침내 7번째로 살펴보았을 때 작은 구름을 목격할 수 있었다. 엘리야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음을 알았고 두 사람은 폭우에 몸이 흠뻑 젖기 전에 피할 곳을 찾았다. 왕상 18장 42절로 45절. 시편 기자는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했고 시편 119편 58절. 유다 온 족속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순종하기로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다. 대하 15장 15절. 그들의 간절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휘장을 거두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다. 기도에는 괴로움과 연민, 무거운 짐, 눈물, 신음, 선고 같은 것들이 들어갈 자리가 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사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마태복음 20장 34절. 눈물을 쏟으며 큰 소리로 기도하고 간구하셨으며 히브리서 5장 7절.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고뇌에 빠져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여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통 쏟아 놓으라고 촉구했다. 시편 62편 8절. 시편 기자가 의미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는 사람의 강렬한 느낌을 시각적으로 그려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시편 34편 18절.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이 깊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 몇 해 전 이 나라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의 죄를 위해 간구하는 예수님을 위한 워싱턴이라는 대회가 열린 적이 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산고의 시간을 갖겠다는 마음으로 집회에 참석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민족을 향해 갖고 계신 무거운 짐을 느꼈고 모임에 참석한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짐을 나눠줄 것을 기대했다. 집회 첫날 밤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을 때 이 나라 정부와 백성들을 위한 합심 기도 시간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연설의 연설만 이어지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노래의 노래만 계속될 뿐 합심 기도 시간은 오지 않았다. 그 모습은 마치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할 시간에 떠들썩한 축제를 벌이는 것만 같았다. 마침내 고 카이스 그린, 미국의 복음성가 가수, 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내가 느끼는 것과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메시지가 간명하게 문제를 짚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의 눈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통곡은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비를 눈물로 구하지 않고 박수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기쁨의 때가 아니요 슬픔의 때요 웃음의 때가 아니라 눈물의 때입니다. 이 나라의 죄를 씻어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고개 숙여야 할 때가 있고 성경에서 깨달은 것을 가지고 말 그대로 울부짖어야 할 때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아 기도를 하지 못할 때도 있다.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신다. 환경과 상황을 향해 명령하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제자들은 나무가 하루 만에 시들어 죽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놀라는 것을 보시고 기도의 능력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산을 향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명령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청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명령이어야 할 때가 있다. 예수님은 폭풍우를 일으키는 바람과 부서지는 파도를 마주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 폭풍이 그치게 하소서, 바람이 거세게 불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시지 않았다. 문제를 향해 직접 명하셨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마가복음 4장 39절. 그러자 바다와 바람이 순종했다. 모세의 영도
아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엄청난 문제에 봉착했다. 앞은 홍해가 가르먹고 좌우에는 산이 들렸고 뒤에서는 성난 애굽 군대가 맹추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백성들은 투덜댔고 모세는 기도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동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우리는 이 생에서 다스리고 통치할 권세를 받았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언제나 구하기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여 모든 기도에 전미사처럼 덧붙이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하는지 우리 생각을 제시한 다음에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헬라어 원문에서 주기도문의 이 어구는 간청의 형태가 아니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 물론 하나님께 대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향해 하나님의 뜻과 일직선으로 놓이라고 명하는 명령이다. 하나님의 나라여 오라. 하나님의 뜻이여 이루어져라.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본 대로만 행하며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대로만 말한다. 우리는 우리의 특정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고 말하여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명령할 때 성령께서는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역동적인 힘으로 세상을 존재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명령과 함께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예를 들어 만일 내가 부러진 다리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중이라면 나는 기브스 붕대 안에 있는 다리와 기브스 붕대가 가진 한계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그 대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질병 너머에 있는 것, 즉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이라는 더 깊은 실체를 바라본다. 나는 환자가 팔짝팔짝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본다. 그런 다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하고 환자의 뼈가 창조의 모습 그대로 온전해지기를 명령한다. 우리는 왕의 자녀로서 권세를 받았으므로 때로는 산을 향해 명령하고 그것이 움직이는 것을 보아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아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아야 한다. 히브리서 10장 23절. 하나님은 영원 안에 살고 계시므로 때로는 우리가 명한 것이 성취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는 동안 의심에 굴복하지 않도록 믿는 것을 계속 견고히 붙잡고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감사의 찬양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라. 당신이 어떤 필요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들이 그 필요를 압도하여 당신을 평화 안으로 데려갈 때까지는 정말로 기도했다고 말할 수 없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고 권면했다. 다음 진행 과정을 주목하라.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며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놓는다. 그리고 더욱 간절한 형태의 기도인 간구로 들어간다. 그러나 구하는 것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하는 것에서 받는 것으로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오직 우리 마음을 잔잔히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움직임을 느끼기 위해 시간을 가짐으로써 가능하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바라시는지 환상으로 보여주시거나 레마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요청을 기쁘게 받으셨음을 보여주시거나 말씀해 주실 수도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리라는 것을 알 때 안심할 수 있고 그 쉼 안에서 짐을 벗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된다. 때로는 그러한 평안이 즉각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며칠 동안 간절히 구한 뒤에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말해주는 노임을 영으로 느낄 수도 있다. 어떤 때에는 딱 한 번만 기도해도 우리를 감사와 평화로 이끄는 확신이 찾아오기도 한다. 어떤 경우이든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하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 찬양이 터져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할 때 기도하라.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시편 50편 15절 라고 격려하시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라고 권고한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와 정반대로 행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어려울 때, 죄를 짓고 자신이 너무 더럽고 자격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얼굴에서 멀리 도망쳐 숨고만 싶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 영혼의 더러움을 박박 문질러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요. 다시 자신의 의로움에 의지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실 수 있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갈망하신다. 하나님의 능력과 의로 옷 입혀주고 싶어 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다. 죄의 유혹이 강렬하고 그것을 뿌리칠 힘이 없다는 것을 느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사탄과 싸우지 않아도 된다. 사실 싸울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살고 계신 그분은 이미 사탄을 패배시키지 않으셨는가?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죄의 유혹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성경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원수와 싸우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반복적으로 상기시킨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를 물리칠 것이라고 말한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할 때에 마귀가 우리를 피해 달아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우쳐준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그 무기로 파괴할 수 있다.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권능 안에서 강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써 마귀의 모든 관계에 대적할 수 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법을 배워라. 우리는 기도를 자신의 행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어떻게 기도할지, 어떤 응답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이민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기도의 참 모습의 일부에 불과하다.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한다. 우리의 깨달음은 제한되어 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다. 우리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종종 한계를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을 만큼 잘 안다고 생각한다.
교만 때문이 아니면 무지 때문이리라. 우리의 기도 능력이 연약하고 그 연약함이 영속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영원히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가 필요하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점을 숨길 필요도 없고 약점 때문에 애쓸 필요도 없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편안히 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기도를 주관해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 완전해진다.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새 위격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관여해 주실 것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시는 이가 되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조용히 기다리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합당한 말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기도할 때 경배함으로 마음을 잔잔히 가라앉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접촉하면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거나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성령께서 느끼는 것을 우리가 느끼도록 하실 것이다.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며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에 대해 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성령께서 계시하는 대로 기도할 수 있다.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성령의 영감을 받고 성령께 안내받으며 활기가 넘치고 성령께서 지탱해 주실 것이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성령의 내적 자극에 의해 기도하면 자신이 성령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자신을 잔잔히 가라앉히고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는 과정을 생략한 채로 기도하라는 내면의 압력을 느낄 때가 있다. 내 경우에는 특별히 그룹 기도를 할 때 나 자신에게 가하는 그러한 압력을 느끼곤 한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 나는 즉시 입을 열어 아무 말이라도 정확히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지라도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한다고 느끼곤 한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움직임을 포착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솔직히 그러한 내면의 압력에 굴복하여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그러나 단지 불편한 침묵의 시간을 메우기 위해 기도한다면 그러한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분이 대답하실 것을 알고 잠시 당혹감에 빠지게 하는 정도의 가치는 확실히 있을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오직 성령만이 우리 기도에 관여하시는 유일한 분인 것은 아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께 내놓으시며 중보해 주신다.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위이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할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흐름에 푹 젖는다.